센베노. 안녕하세요. 몽골 단기 선교 보고를 하게 된 청년부 김연경입니다. 간단한 사진과 설명으로 일정들을 공유해 드릴 텐데 선교지에서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몽골 단기 선교는 하나님이 이처럼 몽골을 사랑하사라는 표제로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안성종 담임 목사님, 이우림 목사님, 임무열 선교사님, 하동식 안수집사님이 함께해 주셨고 장년, 청년, 청소년이 함께 세대가 어우러져 하나가 된 선교팀이었습니다. 주 사역으로는 사르하트 은샘교회, 한가족교회, 차강다와 교회에서의 어린이 캠프와 한가족교회 정교인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사르하트 은샘교회는 이번이 첫 방문인데 올해 문창하 정계현 선교사님이 마음을 두고 섬기고 계신 교회입니다. 7월 31일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오후 4시쯤 칭기스칸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문창하 정계현 선교사님과 대미 목사님께서 영안을 사랑합니다 라는 플랜카드로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처음 만난 이들과는 반가운 인사를, 재회하는 이들과는 다시 만나 기쁨을 나눴습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숙소로 이동해 다음 일정을 준비하며 마무리했습니다. 8월 1일 2일차는 비전 트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울란바토르 시내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매주 토요일 문창하 정계현 선교사님께서 초코파이 전도를 위해 찾는 자이승 2 전망대에 갔습니다. 몽골 땅을 위해 기도와 찬양을 한 후 함께 근처 아이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눠주고 교회와 도서관을 알리며 선교사님들 사역의 한 부분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자이승 전승 기념탑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몽골과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기념해 세운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전경을 한눈에 내려볼 수 있습니다. 탑의 벽화는 몽골과 소련의 우호관계를 기념하며 두 나라의 연대와 평화를 의미합니다. 바로 근처에 있는 이태준 열사 기념공원에 방문했습니다. 이태준 열사는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을 위해 몽골에 건너와 병원을 세우고 환자들을 치료하셨던 분입니다. 기념관이 작은 게르 안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울란바토르 사범대학에 갔습니다. 임무열 선교사님이 몽골에 와서 공부하시면서 대미 목사님, 간저리 목사님 등을 처음 만나 복음을 전했던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설교로만 들었던 곳에 직접 와보니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자라 대미 목사님과 같은 열매로 맺어졌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는 한가족 교회를 방문해 교회 내부를 살펴보고 대미 목사님의 사역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임무열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사역하시다 추방당하신 이후 대미 목사님이 한가족 교회에서의 사역을 이어오셨는데 임무열 선교사님을 만나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된 대미 목사님의 삶을 통해 척박한 몽골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멋진 일인지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족 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다음 세대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전 한가족교회 체육관에서 목사님들과 집사님, 청년부 형제들의 아이스크림 내기 농구 대결을 했는데 더운 체육관에서 모두 열정적으로 박빙의 승부를 펼쳤습니다. 저녁에는 사르하트 은샘교회로 이동해 센텀 영암교회에서 준비한 음악회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다음날 있을 어린이 캠프에서 쓰일 복음 팔찌를 미리 만들어보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8월 2일 3일차는 사르하트 은샘교회에서의 어린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10시부터 3시 반까지 진행된 어린이 캠프는 총 3번의 설교와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상에 나온 것처럼 한가족 교회의 어린이 찬양팀과 집사님이 은샘교회에 와서 찬양과 율동을 섬겨주었습니다. 다른 교회까지 와서 도와주신 것이 큰 힘이 되었고 덕분에 찬양과 율동으로 즐겁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설교와 활동으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늘 기억할 수 있는 복음 팔찌를 만들었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며 천지창조 입체 퍼즐을, 또 마가복음 15장 3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무드 등을 만들었습니다. 언어가 잘 통하진 않았지만 간단한 몽골어와 몸짓 그리고 웃음으로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며 귀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청년부 지체들이 준비한 50가 스킷 드라마 에브리띵이 있었는데, 원래 한가족 교회 정교인 수련회 때만 하려고 했었는데 아이들에게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어린이 캠프를 할 때마다 선보였습니다. 워십을 따라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귀여웠고, 특히 너는 꽃이야 라는 찬양을 몽골어로 준비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스킷 드라마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집중해서 잘 보았고, 무슨 내용인지 알겠냐는 질문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고백하는 아이도 있어 놀라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활동도 하고 간단한 게임도 하며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지켜보거나 중간중간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는 부모님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통해 부모님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녁에는 한가족교회의 모기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에덴 캠프장으로 이동해 한가족교회 정교인 수련회에 함께했습니다. 센텀 영안교회의 음악회를 시작으로 청년부 지체들이 준비한 50가 스킷 드라마 공연을 했습니다. 이어서 대미 목사님의 인도로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가족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몽골 땅의 복음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회 마지막에는 몽골 성도님들과 선교팀이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서로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두 손 꼭 맞잡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밤에는 모두가 함께 모여 캠프파이어를 하며 찬양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몽골 성도님들과 선교팀에게 잊지 못할 따뜻하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캠프장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8월 3일 4일차입니다. 오전에 한가족교회 청소년 2명의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났음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했습니다. 다시 실내로 들어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성종 담임 목사님의 설교로 몽골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은혜를 누렸고, 예배 중에는 침례받은 두 지체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간증도 들을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특히 두 지체 중 형제는 대미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예배 후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먹는다는 몽골 양고기 음식인 허러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캠프장을 나와 칭기스칸 기마상이 있는 천진벌떡으로 이동했습니다. 가는 길에 저 멀리 있는 칭기스칸 동상이 보여서 왜 세계에서 가장 큰 기마상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칭기스칸 기마상 앞에서 예쁘게 사진도 찍고 멋진 자연 경관을 구경했습니다. 저녁에는 몽골 국립예술극장에서 몽골의 전통 무용과 악기 연주를 관람했습니다. 맨 앞자리여서 부담스러웠지만 그만큼 그들의 표정과 몸짓 하나하나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8월 4일 5일차입니다. 이날은 한가족교회에서의 어린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은생교회에서 했던 내용과 동일하여 사진으로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날은 태권도 사범이신 설렁거 집사님의 제자들이 아시안게임 몽골 국가대표로 출전해 메달을 수상하고 돌아와 설렁거 집사님에게 감사를 표하고 직접 태권도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집사님이 태권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린이 캠프가 진행되었던 세 교회 중 가장 규모나 시설, 여건 등이 좋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다양한 체육활동과 리크레이션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권도 배우는 시간도 있었는데 구령을 태권이 아닌 예수로 해서 인상 깊었습니다. 어린이 캠프가 끝나고
오후에는 센텀용안교회에서 근처의 주민들을 초청해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회 시작 전에 청년부 지체들과 아이들이 한 조를 이루어 마을을 돌며 주민들에게 초코파이와 초대장을 주며 노반전도를 했습니다. 몇몇 지체들이 초대장을 건네면서도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주민분들이 찾아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율동하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내년에 부산대로 유학을 오는 학생도 초대장을 받고 참석했는데 청년부에서 만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과연 주민들이 올까 하는 염려와 걱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음악회가 진행되는 중간중간 청년부 지체들의 워십과 스킷드라마 공연이 있었고 가야와 센텀이 함께 은혜와 나를 통하여 몽골 축복송을 부르며 주 안에서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에 계신 주민분들과 대미 목사님, 문청아 정계현 선교사님, 한가족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밝은 미소를 띄우며 함께 찬양해 주시는 모습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갔지만 오히려 받고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어서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8월 5일 6일차입니다. 마지막 어린이 캠프였던 차강다와 교회입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외부 계단도 세워지고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몽골에 있으면서 몽골어가 늘었는지 청년부 지체들도 이름이나 나이는 쉽게 물어보고 간단한 단어들로 아이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차강다와 교회는 미가 전도사님이 섬기고 계신데 저희가 떠난 8월 7일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다고 해서 함께하지 못해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 캠프를 무사히 마치고 저녁 식사 후 다 함께 모여 사역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의 감동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며 선교의 기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8월 6일 7일차입니다. 숙소를 정리한 후 몽골 구경백화점을 구경하고 테릴지 국립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몽골 음식도 먹고 강에서 발도 담그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말타기 체험을 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는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숙소는 게르였는데 생각보다 아늑하고 불을 피우니 따뜻했습니다. 장작 타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하기도 하고 사진처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 7시 비행기였기 때문에 새벽에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선교 일정 동안 너무나도 수고해주신 문청아 정계현 선교사님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돌아올 텐데 8월 한 달 동안 몽골에 남아 찬양 사역을 이어갈 인주한 유승준 형제에게도 기도와 격려를 나누었습니다. 이상 7박 8일간의 선교 일정이었습니다. 몽골은 비 오는 날이 매우 드물어서 비는 반가운 손님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3일 동안 비가 내려 몽골의 환영을 듬뿍 받았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야릴라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선교 간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년부 장금희입니다. 먼저 선교 소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가게 된 이번 선교는 참 감사하게도 준비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대의 마음과 설레는 마음을 매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녀온 지금은 감사한 것들만 가득 남아 있습니다. 그중 가장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는 제 삶 속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면 선교를 통해 어디서든 크고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며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생각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갔습니다. 몽골에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하루는 일정을 마치고 기도 제목을 다시 읽어보는데 저의 바람이 잔뜩 들어간 기도 제목들 같았습니다. 선교를 통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적은 기도 제목들로는 그날 하루 마무리에 감사와 기쁨은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때 떠나기 전 여러 집사님들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떠올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집사님들께서 주셨던 메시지는 가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저의 마음과는 반대로 그냥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마음껏 보고 거기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을 누리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선교사님께서도 우리는 가르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관찰하고 배우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 그 순간부터 무엇인가 하려 하기보다 저는 그분들의 삶을 집중하고 그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저의 작은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곳에 가서 본 하나님은 정말 크고 넓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고 나니 제 작은 삶 하나쯤은 당연히 책임지고 완벽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선교의 저의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을 여러 목사님과 선교사님 그리고 집사님을 통해 배우고 온 시간들입니다. 복음을 향한 지치지 않는 열정과 헌신들이 정말 잘 보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많은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중 한 장면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아까 선교 보고에서도 현경이가 말했듯이 캠프 중간 레크레이션 시간에 현지 태권도 국가대표인 설렁거 선생님께서 태권도의 기본 동작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태권이라는 구호에 맞춰 팔을 뻗는 동작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구호로 예수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감탄과 함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 언제든 예수님을 알리려는 선생님의 열정과 지혜가 너무나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예수라는 이름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한 동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사용해 복음을 심고 계시리라는 확신이 들었기에 그 모습이 그냥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자신의 삶에서 열심히 해내고 있는 선생님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복음을 향한 그 뜨거움이 참 부러웠고 한편으로는 그러지 못한 저의 삶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세상 속에서 맡겨진 삶을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삶이 지금 우선순위와 열정의 방향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지 점검하는 훈련이 저에게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쉽지 않고 평생의 훈련이 되겠지만 저도 예수라는 구호로 기합을 넣으며 그 훈련을 기쁨으로 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는 잠깐의 뜨거움으로 결단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 인생의 시작점이 되어 예수라는 두 글자를 알리는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싶고 그 두 글자로 말미암아 뭐든지 할 수 있는 단단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계속 만납시다 라는 인사를 하셨는데 정말 기도 속에서는 어디든 다시 가고 누구든 다시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 속에서 몽골의 아이들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또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로 가까이 찾아와 선교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 속에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박한희입니다. 선교를 통해 처음 가본 몽골은 사진 또는 영상에서 본 것보다 훨씬 넓고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열악하고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나라의 60년대쯤과 비슷한 풍경이 보이는데 저희가 갔던 교회는 대부분 그런 마을 속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에 비해 규모도 작고 환경도 많이 열악했습니다. 화장실은 푸세식을 사용하는 곳이 많았고 천장이 낮아 허리를 제대로 펴기 힘든 곳도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보았을 땐 이런 환경에서 과연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인간적인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캠프를 진행하며 저의 생각이 하나님의 시선에선 얼마나 어리석은 걱정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캠프에는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참가했고 아이들은 선생님을 따라 춤추고 찬양하기도 하고 이우림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복음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5세에서 13세 정도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주변 친구와 장난을 치거나 저희가 준비해간 활동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제 마음에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 이후 목사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익숙하게 자세를 고쳐 앉아 기도를 했고 그때만큼은 장난치는 아이 없이 기도를 끝까지 마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위해 여기에 이 교회를 세우셨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었던 아이들이 이 작은 교회를 통해 즐겁게 찬양하고 어설프게라도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 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우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교회를 다시 살펴보니 삐뚤빼뚤 박혀있는 못 하나, 덧대어 붙인 나무 판자 하나가 모인 이곳이 마치 거대한 사역의 현장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비록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이들과 놀며 캠프를 준비하고 청소하는 것밖에 없었지만 그것마저 사역의 일환으로 귀하게 보시는 선교사님과 현재 목사님의 눈을 통해 하나님께서 몽골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영혼 사역에 대해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영혼들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알 수 있는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앞으로 어디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기쁨의 삶을 살길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몽골 선교 8일의 일정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절인 30절, 31절 함께 말씀 읽고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저희는 몽골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선교팀에서 사도행전을 2번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전도행전이고 선교행전이고 또 복음행전이고 생명행전이기 때문이고 2000년 전 교회의 시작과 선교의 시작을 통해서 선교팀의 마음을 다잡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위함이었죠. 오늘은 이제 선교를 다녀와서 선교 보고를 저희가 했고요. 또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말씀으로 교회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 보고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많은 은혜들이 있었고 또 도전이 되었고 또 선교지에서 돌아온 후 각자의 일상이 선교지가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구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 교회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진하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역자와 함께. 첫 번째는 동역자와 함께 이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으로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단락은 16절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지방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서 드디어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데 태풍을 만나 배가 파손되고 겨우 구조되어서 이제 로마 수도인 로마에 들어가는 장면이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로 시작하는 구절을 우리 성도님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포함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뒷부분을 읽어보면 아리스다고도 함께 이 로마에 오게 되었죠. 바로 바울과 함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을 읽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에만 주목하게 되는데 누가는 우리가 함께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또 예루살렘에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을 아는데도 이 동역자들이 함께 했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가이사라로 호송될 때도 함께 했고, 가이사라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로마로 붙잡혀 가는데도 이들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지, 교회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동역자와 함께입니다. 동역자와 함께면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눈으로 실감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우리 선교 보고에서 들으셨지만 임무열 선교사님이 25년 전 몽골에 들어가셨을 때 몽골어를 배우러 울란바토르 사범대학 어학당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만난 분이 당시 19살, 20살이었던 지금의 대미 목사님, 간저릭 목사님, 모기 집사님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 약 13년을 동고동락하며 교제하고 훈련시키며 리더로 세웠고요. 2012년경에 몽골에서 임무열 선교사님이 추방당할 때 이분들이 선교사님이 세우신, 임무열 선교사님이 세운 한가족교회, 또 샬롬교회의 후임 목사님으로, 또 평신도 리더 집사님으로 세워지며 지금까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서로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혼자서는 결코 이런 선교를 할 수 없었죠. 저희 선교팀은 어린이 캠프를 세 군데 교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어린이 캠프를 10시부터 약 3시까지, 3시 반까지 총 3과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는데요. 각 과마다 통역을 해주는 그 집사님, 설렁거 선생님, 설렁거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 분의 통역을 제가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저에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통역하시려고 하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더 쉽게, 더 정확히 알려주는 모습이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왔죠. 또 우리 문창아 정계원 선교사님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오거나 선생님도 계신데, 오거나 집사님도 계신데요. 그분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뛰어다니며 선교팀을 돕고 교회를 돕고 있었고요. 또 저희가 이름을 일일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무명의 성도님들, 집사님들,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기에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든든했습니다. 역시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는 동역자들이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몽골의 현지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함께 선교 갔던 우리 센텀 영안교회 집사님들이 얼마나 우리 가야의 우리 영안교회 선교팀을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랐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다 보이는 것이죠. 이들이 놀러 왔는지 아닌지,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임하고 있는지,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우리 선교팀의 마음과 사랑과 진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동역자들과 함께면 우리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교회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진하는 공동체. 두 번째, 시작.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함께. 두 번째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진하는 공동체는 복음으로 무장된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3번이나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리고 31절입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서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태 동안이라고 하는데 이 2해 동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2해 동안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이는 사도행전 1장의 메시지와 너무나 동일합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사도행전 1장과 28장의 이 악의를 맞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친히 보이시며 나타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것을 사도행전 28장, 이 마지막 장에도, 마지막 절에도 동일하게 바울이 전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며, 교회는 이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인된 삶입니다. 이것이 증인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번 몽골 어린이 캠프를 총 3과로 진행하였습니다. 아까 선교보고에도 짧게 나왔지만 우리 1과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복음이 무엇인지 전했고요. 2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하였고요. 3과는 마가복음의 15장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은 의미를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린이 설교였고 또 통역으로 설교하는 것이기에 설교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처럼 사도행전의 말씀을 깊이 읽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또 이 선교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이렇게 전하였던 것이죠. 설교를 전하면서 몇 가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끔 드는 예가, 옛날에 우리 교육부서 설교할 때도 그렇고 청년부서 설교할 때도 그런데 꽃꽂이의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꽃꽂이의 뿌리가 끊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첫날 그 샤르와트 은샘교회에서는 그 마당 앞에 민들레가 꽃이 있어서 민들레 꽃을 따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날에 한가족 교회에서는 그 나무의 나뭇가지를 좀 꺾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차강다와 교회를 갔는데 마당에 꽃이 든 이렇게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분을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있었는데 그때 저의 설교를 통역하는 그 설렁거 선생님, 설렁거 집사님이 차를 가지고 들어오시면서 차에 내리시면서 저에게 주시는 게 바로 꽃이었습니다. 본인 집에서든지 뭐 마당에서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꽃을 봉지에다가 담아서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차강다와 교회에는 이 꽃이 없어서 제가 꺾어 왔습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설렁거 선생님에게 정말 이 선교의 마음 또 복음의 마음을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마지막 날에 우리 사역을 마치고 청년들이 함께 몽골 선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 어떤 그 지체가 9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본인이 본인의 삶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기틀을 잡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또 듣게 하시며 공동체를,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것이죠. 교회,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진하는 공동체는 첫 번째로는 동력자와 함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 마지막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떤 상황에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30절 31절, 제가 30절 읽고 여러분 31절 읽어주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실 이쯤 되면 여러분 궁금한 것이 생겨야 합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간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문헌을 찾아보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또 사도행전 25장 26장의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법적으로 죄가 없다고 하는 판결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로마 황제에게 갔기 때문에 이
어떤 특정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을 우리 바울이 신청을 했고, 이 가택연금도 복음을 더 자유롭게 전하기 위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는 헌금으로 세를 내는 셋방에서 2년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셋방에서 있으면서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에이, 사도 바울이 고생을 덜 했겠네, 아이고 편하게 있었네 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바울의 온 정신과 온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든 안 받든, 언제 풀려나든 풀려나지 않든 자기 자신의 안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만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같이 우리 선교팀이 감동받았던 장면은요, 이 울란바토르 사범대학과 이후 한가족교회에 와서 임무열 선교사님이 25년 전 이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선교를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희가 8월 첫째 주 단 한 주간 머물다 잠깐 가는 우리도 이렇게 쉽지가 않았는데,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고요, 또 석탄과 나무를 떼어서 온통 매연과 스모그가 자욱한 몽골 땅이라고 합니다. 그 땅에 지금도 1960년대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몽골 땅인데, 그런 인프라가 전혀 없는 곳에서 언어 공부부터 한 사람을 제자 삼아 꿋꿋이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는 그 열정들을 보면서 지금의 저를, 또 우리를 돌아보게 했던 시간이었죠. 그러면서 몇 가지 글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짐 엘리어 선교사님의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에 한 글귀, 너무나 유명한 한 문장이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짓이 아니다. 들어보셨나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짓이 아니다. 또 부산 기독교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인 헨리 조셉 데이비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 33살의 나이로 호주에서 이곳 부산으로 선교하러 왔지만 전염병에 걸려서 부산에 당도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던 선교사님. 그러나 그 죽음이 미랄이 되어서 이후에 127명의 호주 선교사가 이 경상도 땅에,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 경상도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놀라운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요. 또 우리 서울 양화진 선교모원의 한 선교사님의 글귀도 생각이 났습니다. 만일 나에게 내어줄 수 있는 목숨이 1000개가 된다면 그 모두를 이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순교를 각오하고 저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을 것을 알았지만 순교를 각오하고 이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으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제가 23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미 그는 순교를 각오하고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 모두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